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성경 안 가져오셨으면요, 화면 쳐다보시면 성경이 나와요. 다음엔 꼭 성경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무음으로 바꾸세요. 얼른 바꿔요. 예배 시간에 울리는 거는요, 예배를 망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아껴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신지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죽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쳤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밝고 맑고 푸르고 환한 이 가을 계절, 때가 된 이렇게 결실을 맺어져서 나뭇잎은 단풍이 되고 온 오국백과는 무르익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흡족한 주신 올 한 해의 농사를 잘 짓게 하신 아버지, 세상 농사도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농사도 신앙 농사도 총끌 때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여 감사할 줄 알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 존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찬양 경배되게 하시고 나만 믿고 천국 가는 얌체신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가족을 전도하게 하시고 친척을 전도하게 하시고 지인을 전도하게 하시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전도하여서 한 영혼도 죄값으로 멸망받아 지옥불에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영혼구원 새 생명 구원한 일에 앞장서는 복음전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주여 정신 바쳐 차리게 하시고 헛되고 헛된 일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혼을 살아가는 믿는 자, 사명자, 영의 사람, 왕 같은 재성으로 주의 신부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 응답, 충만 은혜만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산으로 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예, 지금 예수님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요 며칠 산을 돌아보니 산이 많이 단풍이 든 것 같은데 단풍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들다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 명산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 자리에 와 있을 성도들도 몇몇 사람은 거기가 있습니다. 뭐 가는 거 자유죠. 하나님 주신 이 가을에 푸른 하늘, 빨간 단풍, 오솔길 걷는 거 참 좋습니다. 저도 많은 산을 가봤지만 참 산에 오르면 처음은 힘들지만 올라가면 그 성취감이 있습니다. 땀을 흠씬 빼고 최정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탁 쐬우고 탁 트인 세상을 보면요, 와, 그 어떤 음식 먹는 것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참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산에 많이 가시는가 봅니다. 꽃이 심는 남자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소광선 목사님. 그분이 산을 찾아가시는 목사님이신데 산을 찾는 이유를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산을 자주 찾지 못하고 멀어지면 나도 때에 묻어가는 것은 아닌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바쁘고 일이 많을수록 산을 자주 찾으려고 한다. 목회하면서 소원이 있다면 한 달이라도 깊은 산 계곡에 천막 치고 자연으로 살아보는 것이다. 요즘 TV에 자연의 그 프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인터뷰해 보면은 너무 행복하대. 사람한테 치이고 매였던 걸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도 아마 이런 표현 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는 영혼의 원형인 산을 오른다. 산을 오르며 영혼을 씻으며 도시와 멀리 떨어진 산속에서 잃어버린 길을 나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회자로서 산을 찾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교 옆에 화야산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갔다 왔습니다. 참 좋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고 물은 졸졸 흐르고 군데군데 단풍도 좀 있고 참 좋습니다. 이따 시간 나시면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시 바랍니다. 산에 좋은 전기 받으러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건강이 안 좋아서 산을 가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또 산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앉았던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항상 뭔가가 변화가 있습니다.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는 어떤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이라고 해서 뭐 화야산 같이 높은 산이 아니라 야지막한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 12명의 제자가 좌우로 포진하고 앉아서 예수님이 두런두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이적 베푼 사건의 체험자들이 입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모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산으로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산에서 보니 사람들이 구름처럼 밀려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모른 척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은혜에 흠씬 빠지면 예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릅니다. 어느덧 해가 뉘어 지는 저녁 시간이 돼서 예수님이 영의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만 주시는 영적인 면만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에 배고파하는 이 많은 말씀의 은혜 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배고파서 혹시 집에 가다가 썰을까 봐 예수님께서 살아난 저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들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먹으라고 먹을 걸 나눠주라고 강요하더니 안드레가
머리가 참 비상한지라 거기 한 소녀가 먹으려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애가 먹을 양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가져왔네? 예수님, 여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혀라. 50명씩, 100명씩 사람들을 앉혀라. 거기에 잔디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잔디에 다 앉힌 뒤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떡을 나눠주십니다. 근데 희한하죠? 12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는데 떡이 분명히 5개였는데 나눠보면 예수님 손에 여전히 떡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고 물고기도 나눠주고 제자들은 받은 거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주고 또 왔더니 예수님 손에 여전히 떡이 있고 생선이 있고 또 받았는데 자기들 손에 떡이 있고 생선이 있는 겁니다. 나눠도 끝이 없이 계속 예수님의 손에 떡과 물고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더 달라면 더 줍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먹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고픔이 다 사를 적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시를 합니다.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둬들이라. 먹고 남을 거둬라. 거두고 봤더니 12광줄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 영의 양식까지 먹은 데다가 떡과 물고기 먹고 나자마자 완전히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여기 있구나. 우리가 바라는 바로 임금이 여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을 꽉 잡아야겠다. 로마의 압제와 탄압받아가지고 그만치 아주 인생이 절박한 유대인들에게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의중을 다 보시고 미련 없이 그들을 빠져나와서 오늘 결론적으로 15절 말씀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기뻐서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신앙이 좋아서 지금 산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대단한 실망을 하고 그들을 벗어나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산으로 가시는 예수님. 오늘 이 사건을 성경은 오병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아요. 떡 5개 물고기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 5,000명 이상을 많은 사람을 먹이고 배불리고 12광줄이 남긴 위대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건이 오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 저 오지에는 문화시설도 안 돼 있고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어서 이런 아주 성경적인 복음적인 그런 사도적 역사가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특히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주시겠지만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 원하는 것 배불리도록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해 보겠습니다. 과연 오병의 길을 이시는 이 예수님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건으로 끝난다면 사건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전달하고 싶은 그분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바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참 어찌 보면 사건이면 사건이고 다른 말로 하면 현대 말로 표현하면 하나의 문제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을 배고픔에 떨고 있습니다. 예배에 흡족한 은혜 받아서 영적으로는 풍성한데 육신의 이 생리현상, 배고픔이 지금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면케해주고 배불리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보니 하나님은 이 사건을 비밀로 바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기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지하들에게 나만 따라오지 말고 내 설교만 듣지 말고 나만 쳐다보지 말고 너희들의 신앙이
쭉쭉 자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태어났다고 사람인가요? 사람은 성장해야 돼요. 사람은 배워야 돼요. 사람은 홀로서기 해야 돼요. 사람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그게 사람이지, 사람의 몸뚱아리가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 아들을 이곳저곳에서 콜해가지고 주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부름받았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따라온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뭘 기뻐하는가? 한마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그만큼 신앙의 성장을 예수님은 한껏 기대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따라오는지 모르지만 따라온 연수, 성경 몇 번 읽은 거, 주일 성경 많이 한 거, 그게 큰 대수가 아닙니다. 안 한 것보다 천만 번 낫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의중을 묻고 있습니다. 왜 나를 따라오니? 왜 기도는 왔니? 왜 이 시간 설교 듣니? 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의중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빈 것을 채워주고 허술한 부분을 이렇게 메꿔주고 그런 필요 공급하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병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이적의 사건입니다. 그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또 다른 장면을 소개합니다.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질문하시는 예수, 물어보시는 예수, 다른 성경에는 없고 요한서에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여 주여 찾고 하나님의 금식에 매달리는 그 열정과 노력은 가상하지만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 왜 나한테 부르짖냐? 왜 나를 쳐다보고 나한테 이렇게 주여 주 찾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특히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의도는 빌립의 의향을 묻고 싶은 겁니다. 빌립의 생각이, 빌립의 마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수님은 기대감을 가지고 묻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따라합시다.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시험하시는 예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마음의 여부를 바로 묻고 계시는 시험입니다. 반면에 마귀가 하는 시험은 넘어뜨리는 시험입니다. 죽이는 시험입니다. 죄짓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은 그 의중을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내가 어떻게 먹이겠느냐?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려고 계획은 다 세웠으니까 네 의향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겠느냐, 일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만 하고서 쳐다보겠느냐, 아니면 주님이 일하시기로 계획했으니 일하기로 이렇게 섭리할 시간이라고 믿느냐 하는 걸, 그 여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설교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답변하든지 노멘으로 답변하든지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그분께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따라오는 이 시아들의 모습은 가상하고 기특하고 착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볼 때 그냥 겉만 번지를 하고 속에는 아직도 옛것, 자기 자아가 강합니다. 혈기 많고 고집 세고 머리 팍팍 돌아가고 서로 견주는
그러한 추한 자기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주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이건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일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체험의 장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이 현장은 문제가 아니라 이 배고파하는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본체로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러 왔으니 지금 뭔가 통로가 필요합니다. 전달하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지하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겠느냐? 네 생각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네 마음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예배드린 여러분, 오늘 설교 드리면서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의중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다 맡기고 기도하는데 과연 다 맡겼냐 그 말입니다. 나를 신뢰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들어가서 너를 치료하고 정리하고 해결하는 걸 지금 믿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 믿음의 액션과 마음을 들여다 이렇게 보여드릴 정도로 되지 못한다면은 그저 예배는 하나의 그냥 예배로 끝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로 뭔가를 가르치면 바로 배움의 장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사건은 사건이 아니라 뭔가를 배우는,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하나님 뜻을 배우는 귀한 찬스여 기회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예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따라합시다. 내게 배우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은 자유요, 예배드리는 건 자유요, 기도는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건 뭐냐? 바로 여러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확인하고 이분은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구나. 이 시간은 바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구나. 바로 믿는 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바로 교육의 장소, 교육의 때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슬플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싸울 일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텅 빈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총끌 때까지는 계속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눈으로 배우고 귀로 배우고 암송하면서 부딪히면서 깨디면서 실패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산전수를 겪으면서 우리는 배워가는 과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도 배움의 시간입니다. 강대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거리며 깨닫게 하고 발견시키는 이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아를 내려놓고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없어서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배움의 장으로 다 이렇게 열어제치면 여러분은 이 시간 은혜가 될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쭉 살아가면요 누구와 살든 어느 집에 살든 어느 환경에 처하든 여러분 얼마든지 빛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참 우리는 구속진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이 정도 가져지면은 행복할 거야. 그 사회적인 논리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책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얘기는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릇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지고 도대체 먹을 거 필요한 걸 공급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공급하는 사건을 통해서 제 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좀 신앙 수준이 올라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맨날 비어있는 것만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해결사 노릇만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사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느끼지만 실제로 보면은 돈도 효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돈으로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신은 아닙니다. 다 우리가 갖춰야 할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산악인 어몽길 씨,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키도 별로 크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히말라야를 38번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남들이 못 올라갈 곳을 38번 올라간 대단한 산악인 중에 산악인, 세계적인 산악인 어몽길 씨. 그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오직 희망만을 말하라. 뜬금없이 산악인이 무슨 희망을 운운합니다. 이 책 속에 자신의 심정을 고스란히 기록해놨습니다. 나는 거대한 자연과 내가 처음 만났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 산은 나에게 정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게 높은 경지의 위대함과 장엄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내가 다시 도전하고 싶은 데서가 무엇인가? 산을 오를 때마다 이런 깨우침이 그냥 이렇게 부딪혀 왔다는 얘기입니다. 히말라야를 8,000m를 38번 오르고도 아직도 그것을 향하는 나는 지금 산에서 사람을 보고 희망을 보고 삶을 봤습니다. 산에 오르면 오를수록 이 사람은 깨달아지고 철든 겁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지금은 오직 희망을 말할 때입니다. 살면서 부딪히는 절망이라는 암벽을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오르는데 제가 여러분의 밧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순탄한 거 없고 편한 것도 없고 좋은 거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가고 길을 쓰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게 삶이고 그게 여정이었다는 사실을 경험자로서 힘들 때마다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내 손을 잡으라고. 역시 산을 오르는 사람의 철든 모습을 이렇게 소상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산을 타고 올라가도 이렇게 철드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으면서 아직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어지간히 많이 있습니다. 밥은 밥 먹을 때뿐입니다. 마시는 건 마실 때뿐입니다. 세상 일은 다 그때뿐입니다. 하지만 여행을 다니면 대한민국엔 애국심도 생기고 내 집이 얼마나 좋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세계를 엿보고 공감하는 그런 구조를 볼 때마다 감동과 울림 속에서 그렇게 벼락 같은 철학 깨달음도 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그저 받기만을 구하고 주기만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만큼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주의 자녀로 불러서 예배당에 불러서 올 3시 예배드리게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계절에 들로 사러 가면은 참 이 가을을 물씬 느끼는 이 좋은 계절에 그걸 다 이런 마음을 붙잡아서 이 기도원의 이 3시에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우린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려고 자꾸 보는 것에 치중하면은 그 사람은 보는 것이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은 나이 먹어도 철이 안 들어옵니다. 여전히 방황할 것이고 여전히 괴로울 것이고 여전히 내 탓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의 인생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만드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사람으로 진짜 걸어갈 길을 가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의도인 겁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자신과 함께 성장하길 바라신 겁니다. 배움이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도 알고 사람 마음도 헤아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왜 이곳에 이 시간에 나로 하여금 이 문제에 풀어가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서 점점 이제는 철들어가고 사람 돼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서야 됩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만 많고 사람은 거기에 대한 걸맞는 값어치를 해야 하듯이 나이 먹는다고 해서 사람은 아닙니다. 나이 먹은 값을 하듯이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데 목적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선택하신 그분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여전히 오리무중일 것이고 괴로울 겁니다. 교회 가자니 재미없고 안 가자니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이런 엉거주춤한 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저 푸르고 파란 이 가을 계절에 흩날리는 낙엽을 보듯이 이 아름다운 계절에 멋지게 살아가는 자연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부딪혀서 깨져야 됩니다. 그럼 확정적인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은 여전히 물레방아 돌듯이 계속 반복된 사이클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자학하고 싸우고 죄짓고 거짓거리 하다가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사건을 통해 만나고 문제를 통해서 만나서 그분을 만나면은 인생의 앞길이 쫙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장을 원하시기 때문에 제 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묻고 계십니다. 이걸로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여러분이 묻고 계십니다. 네가 이 문제로 고생하는데 이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너는 믿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신통 잘못 나갈 생각부터 합니다. 이게 아직도 그분을 그저 해결사, 치료사, 나의 아픈 분을 긁어주는 그런 부분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그 정도 레벨이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쉽게 뛰쳐나갑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스운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났던 못났던 그분은 그분의 생각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끌어가십니다. 두 번째로 진실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의 의중을 알고 싶어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떡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빌립의 의중을 알고 싶어서 시험하심이라 했어요. 오늘 빌립의 의중을 알고 싶어한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중을 알고 싶어합니다. 아시지만 내 입으로 실토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속내를 드러내라 그 말입니다. 의중을 표현하라 그 말입니다. 입만 살아서 입으로 립서비스하듯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어쩌고 그런 기도는 내려놓으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속내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신앙으로 접근하는지 아니면 머리로 접근하는지 보는 곳으로 그렇게 상대하는지 아니면은 진실로 매사에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접근하는지 그 여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7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의중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빌립은 계산부터 합니다. 계산해 보니 200데나리온이나 돈이 필요하는데 그 돈 가지고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과연 필요할까? 주님 앞에 우리의 계산이 과연 필요할까? 성경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없이도 세상은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 알아서 섭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 앞에서 마치 포장된 얼굴 가지고 머리를 열심히 굴려가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네 속에 감춰진 그 은밀한 부분을 이제 끄집어내라 그 말입니다.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별을 제스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계산적인 걸 이제 끄집어내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철저히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신앙으로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크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 이방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이에요. 남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남의 나라를 간섭하는 바로 식민지의 그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척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 집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자기 문제도 아니고 하인 문제입니다. 그 하인이 병들었으니 그 하인을 와서 고쳐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동받는 겁니다. 그는 그저 하인은 그냥 쓰레기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대부분 다 여기고 있는데 세상에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해서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그 하인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 앞에 예수님이 감동해가지고,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근데 그런 한술 또 하는 말이, 아니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내게도 부하가 있어서 저더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니 당신은 그런 권세가 있으니 말씀만 하시면은 저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이지만, 계급의 백부장이지만, 칼을 든 백부장이지만 신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배 시간에 신앙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몸으로 예배드리면은 예배는 예배로 끝납니다. 종교인입니다. 하나님 어떤 자에게 반응하시느냐? 믿음으로 접근하는 사람,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멘하며 말씀 속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한껏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분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매사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이라면 어땠을까? 여러분이 성경 소도가 살면은 얼마나 좋아. 요즘 성경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닥 많지 않아요. 그것도 성경을 읽어도 예배 시간에 잠깐 펴놓고 잠깐 읽고 그냥 덮어놓아요. 아주 편한 시대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다 녹음이 돼 있어서 누르면 늘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줄줄 나옵니다. 뭐 좋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진보하고 진화하는데 우리 신앙은 여전히 유아적인 신앙입니다. 옛날 그때 그 시절 신앙입니다. 그 신앙 가지고 지금껏 버텨온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잡으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빌립에게 물으신 의도는 뭐냐? 아니, 예수님 바라는 게 뭐냐? 너는 매사에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믿음으로 봐라. 신앙으로 이렇게 매사에 볼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을 하나님이 테스트할 겁니다. 네가 계산하는 사람인지 믿음으로 접근하는지, 매사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싸우는 사람인지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여러분을 신앙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아시지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정체를 알라고, 확인하라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다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가르치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니 그분 앞에 고마움을 가지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신앙으로 접근하는 자를 알고 싶었던 예수님. 두 번째,
매사에 주의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보는지. 내 마음 가지고 바라보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지구촌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부부간에 살아오면서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처음은 사랑으로는 명제하에 살았어요. 그냥 가면서 이런 양파꽃을 벗기면서 속내가 보이고 민낯을 보면서 우리 실망도 하고 상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정서 속에 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있습니다. 요즘 용기 있는 사람은 이혼을 쉽게 합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걸 합법화시키는 그런 분위기 속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한 것은 바로 매사에 내가 하려고 내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이 사건에 바로 설정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해결자도 예수님이시고,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갈까라고 예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빌립은 자기가 해보겠다고, 베드로도 자기가 해보겠다고, 11제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유일하게 안드레만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저기 저 소경이 있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저희들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소경된 것이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남을 빗대어서 얘기하면 돼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 탓인가 내 탓인가 이것만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저 여자가, 저 뱀이, 저 남자가 그렇게 서로 탓을 하듯이,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은 그를 율법에 잣대 가지고서 됐냐 안 됐냐 그렇게 심판하는 게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이때 와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 것이니 사랑으로 보라는 얘기죠. 참 우리는 상처가 하도 많아 그런지 사랑으로 볼 마음이 없습니다. 매사에 우리는 배운 거 가지고 경험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게 바로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늘 서로 싸움이 많아요. 소송이 많아요. 참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은 그저 말만 사랑이지 사랑은 정말 어디를 가든지 별로 없습니다. 절기 때, 예배 드릴 때, 그때는 사랑이 쫙 하고 보여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절기 끝나면 다 사라집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 신앙의 모습, 이 과연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과 제자들에게 바로 보고 싶은 건 뭐냐?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사람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을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 눈을 가지고 자기 머리 가지고 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 먹어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고, 이런 신앙 가지고도 천국 가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자가 천국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성경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과 마음이 소통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 들어온다 했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회개할 때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과연 신앙으로 접근하는지, 두 번째는 과연 주님의 마음으로 매사에 주의 눈으로 바라보는지,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주님께 모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묻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기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미리 다 준비를 끝냈어요.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은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분명히 경주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토끼는 지고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작가가 이렇게 썼어요. 작가 의도대로 거북이가 이겼어요. 작가가 그렇게 의도로 썼기 때문에 토끼는 아무리 뛰어도 거북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할지를 다 준비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먹이고 배불릴 만한 계획도 설정도 다 끝났어요. 문제는 그걸 바로 같이 일하는 파트너, 제자들이 과연 축복의 통로가 될지 걸림의 돌이 될지 그걸 여부를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린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도를 알았던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 안드레밖에 없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은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앉혀라, 사람을 앉혀라. 가지고 온 거 가지고서 그 많은 사람 다 먹여버렸어요. 가져오는 것, 예수님께 의향을 묻는 것,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했던 겁니다. 근데 안드레가 그 의중을 알아서 예수님께 맡겼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맡기는 거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여차여차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 플러스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맡기는 다음 행보가 없는 겁니다. 입으로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 원인은 그분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공정하게 응답하시는데 그 공정한 잣대가 뭐냐? 바이블, 테스트먼트,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는 성경 말씀 붙들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그분은 알아서 하십니다. 이 많은 5,000명 넘는 사람을 무엇으로 먹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코드를 맞추어서 그분께 무대를 내어드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11제자는 다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안 돼요, 없어요, 해가 많이 떨어졌어요, 돈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무엇 안 돼, 다 없다는 타령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안드레만 이렇게 예수님께 바로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고 싶어서 안 달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자꾸 가둬요.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물론 갇힐 뿐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으로 가두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 선입견, 고지식한 생각, 나 자신이 아직 깨트리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가둬놓고 있습니다. 이 땅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속에서 우리도 다 봤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3번을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은 하나입니다. 이 십자가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무리 기도는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보다, 내 원한 나 예수의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 생각으로 이루실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맡겨버린 겁니다. 그래요.
진정한 기도의 마무리는 뭐냐? 맡기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분께 맡겨버리는 그런 믿음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지하들의 이 세 가지 의향을 물어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옆구리를 탁 치면서 야, 너 나 믿니?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예배드린 여러분의 옆구리를 치면서 여러분의 팔을 건드리면서 여러분의 이마를 톡 건드리면서 묻고 계신 겁니다. 너 나 진짜 믿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답변해야 할 겁니다.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응답은 없습니다. 믿으려면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15절 봤으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따라합시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실망했습니다. 기꺼이 이렇게 배불리 먹였더니 기꺼이 이렇게 은혜를 줬더니 그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꽉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무모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그 욕정을 그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몰래 빠져나와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산으로 가신 예수님. 여기 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실망한 겁니다. 참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아멘하고 할렐루야 금식을 40일 몇 번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예수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됩니다. 아니 나는 점점 사라지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원하는 것이 그대로 나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열매질 때 그분은 웃고 계십니다. 세상의 옷을 선지자라고 여겨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하시면 그 예수님이 최고라고 합니다. 병을 치료하시면 그분 예수님을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진짜고 최고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만 여긴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왜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빈정거리며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됐냐 하면 우리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요. 그저 필요나 채워주시고 직장문이나 열어주시고 사업이나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것도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복 주시는 그분의 의도를 좀 알아달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정도 복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줬으니 남은 인생은 내게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진실로 좀 철든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마무리를 한 시인의 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 더 이상 어떤 말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만한 말이 없어요. 시인은 이혜인 씨입니다. 수녀입니다. 두레박이라는 시에서 이 가을에 걸맞는 시를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들어보세요. 잎이 지고 열매들만 남아서 나무들이 보여주는 당신의 뜻을 이 가을에도 눈이 있는 사람들은 보게 하소서. 내가 당신의 한 그루 나무로 서서 잎만 무성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추수에 따 담으실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뭔 더 말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의중을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고 부부간에, 고부간에, 형제간에, 동서간에, 교육자간에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서로 의중을 알고 의도를 알면은 싸울 일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다른 게 백날 천날 돌아봐야 그 사람은 여전히 시험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사람과 엮어주신 이유, 이 사건을 통과케 하신 이유,
이 짐을 내게 지게 하신 이유, 그분의 의도를 좀 알아. 그분 앞에 기도로 무릎 꿇어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겁니다. 응답을 줄 겁니다. 축복을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산으로 떠나가신 예수님의 이 뒷모습이 여러분의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늘 여러분에게 손을 펼쳐서 수고하고 묵은 짐 인생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품에 안겨라. 내게서 배우라. 내가 주는 십자가 멍에를 쥐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자. 나와 함께 이른 양을 구원하자는 그분의 의도, 그분의 의중을 알아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남은 인생 행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겨울이 옵니다. 곧 주의 재림이 옵니다. 곧 떠날 날이 종말이 오는 사실을 아셔서 더 이상 허투루 살지 마시고 제대로 바르게 1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정말 초심을 잃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효도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그분을 웃게 하는 멋진 남은 인생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